오늘 하루가 견디기 힘든 사람에게, 오늘 하루가 견디기 힘든 사람에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8월의 2일 독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 같은 의학도가 수용소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교과서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 교과서에는 사람이 일정 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면 죽는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첫날 밤에 2평이나 3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 무려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잤다. 9명에게 배당된 담요는 단 2장뿐이었다. 우리는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었고 서로 몸을 꼭 붙인 채 비비면서 잠을 자야 했다. 날이 혹독하게 추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했다. 수용소에서 우리는 이를 닦을 수 없었다. 모두 심각한 비타민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잇몸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했다. 셔츠 한 벌로 반년 동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입었다. 일을 하다가 찰과 상을 입어도 상처가 고른 법이 없었다. 수용소 밖에서 생활할 때 잠을 제대로 못 잤던 사람이 있었다. 옆에서 바스락거리만 소리를 들어도 잠이 깰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수용소 안에서는 그 사람이 동료의 몸 위에 엎어져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나는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주 깊이 잠을 잤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인간을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한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이 사실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물론입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때 전한 것처럼 인간은 극한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인간은 죽음에 견딜 만한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추운 날씨에 목욕을 하고 몸을 말리지 않아도 인간은 감기에 걸리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아도 인간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면증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라고 하는 그 열악한 환경, 그 더러운 환경, 그 혜택받지 못한 환경에서도 인간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그 사람들만큼 힘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험한 것은 위험한 것이고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무모한 일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일일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또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받아들이고 또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날마다 불꽃처럼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뒤에 뒤돌아서면 대적자들의 방해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는커녕 자기의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저주할 만큼 지금 바울은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극적인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환상 중에 듣게 된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총 4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도 바울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환상을 통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 난파 직전에 놓였을 때에도 주님은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한 이 위로의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힘든 상황에서도 버티려면, 견디어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의 생명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엘리야의 뒤에 7,000명의 천군 천사가 있었던 것처럼 너의 뒤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너를 지키고 있다. 이러한 음성,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울은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가장 고난이 많았던 고린도 지역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하루하루는 견디기 힘들었지만 주의 말씀과 동행하다 보니 어느새 1년 6개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견디기 힘든 분이 계시다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1분 1초 하루하루를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리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교양이 높고 온후한 정치가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고 철학자이었으며 또 정치가인 세네카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본문은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적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만난 대적자들은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바울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 되고 바울은 사회법을 어기는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려는 순간 총독 갈리오가 등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철학과 학문에 뛰어난 갈리오가 이 사건에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복음의 전파 방향성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이 갈리오의 주장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무해하다. 복음은 범법이나 악행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갈리오라는 위대한 정치가를 통하여 기독교의 무해성에 대해서, 기독교의 정당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를 공식적으로 기각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갈리오는 단호하게 복음의 무해성에 대해서 선언한 뒤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는 2가지 사건을 통하여 바울에게 힘과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명한 정치인의 발언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위로해 주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실까요? 어떤 방식이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었던 바울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족들을 통하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8월에 입원과 수술을 계획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치료제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간병인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